좀 해주시겠습니까? 목사님. 우리 좋으신 하나님, 주께서 미리 예정하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좋은 스승을 보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공부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공부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자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질 수 있는 주의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의를 하시는 주님의 아들에게 더 힘과 용기와 기쁨을 주시사 이 사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지 자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리옵나이다. 아멘.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창세기 1장 끝나려고 합니다. 오늘 1장 이제 끝났는데 창세기 1장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은요. 제일 키포인트가 뭐냐면 창조신앙입니다. 창조신앙.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리고 창조하신 것은 신화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다. 영적인 사실이고 영이면서 사실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갖다가 하면서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영적인 그 진리의 깊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창세기 1장은 이제 마지막 여섯째 날을 창조를 마치고 이제 제7일 안식일 하는 그 7일 날이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거는 7일이니까 그것도 사실 그 본래 창조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2장 1절에 보면은 제7일에 창조를 완성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일 만에 창조한 게 아니고 7일까지 포함해서 창조 완성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창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간 되시면은 제가 이제 혹시 다음 주에 찬양대 스케줄 어떻게 되시죠? 마찬가지지. 근데 다음 주까지만 그럼 우리가 이거 2장, 그러니까 다음 주에 7일까지만 끝내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찬양대 그 행사할 때까지 좀 쉬었다가 그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요. 좀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한 대까지 하다가 찬양대 그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1장은 창조신앙과요. 창조신앙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다는 사실이 그냥 내가 이렇게 믿는다 이게 아니고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계속해서 1장. 오늘 7장에서 이게 여섯 날 거기에서 다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섯 날에서 다시 이제 성경을 볼 텐데요. 여기에 남자와 여자를 사람을 창조하는데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과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을 가지고 오늘 마감을 지으면서 여섯 날을 갖다가 마감 지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일단 제가 나눠드린 게 뭐냐면 오늘 제가 나눠드린 게요. 여섯 날 이거 오리지널 바이블 스터디 창세기 제2장 1절로부터 3절은 반드시 있고 다음 주에 가져오시고요. 오늘 제가 나눠드린 것 중에 평등과 복종의 원리에서 여성 안수 문제 지난주에 제가 나눠드린 거거든요. 다 가지고 계시죠? 평등과 복종의 원리에서 여성 안수 문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개혁주의 신학과 성경 모성에 대한 믿음 있죠? 개혁주의 신학과 성경 모성에 대한 믿음이라는 프린아웃 있죠? 그 다음에 스데반 설계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 돼 있죠? 그죠? 자, 평등과 복종의 원리에서 본 여성 안수 문제하고 그 다음에 개혁주의 신학과 성경 모성에 대한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남녀의 차별이 있다. 남녀가 유별하다는 것을 가지고 이것이 신학적인 논리로 인해 가지고 목회자 안수를 주는 데에 여자는 안수를 안 준다는 게 있기 때문에 과연 성경에 이것이 맞느냐는 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또한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예배의 감상이냐 그것이 삶에 연결되는 거냐. 그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영적인 것이 사실이면 우리가 바깥에 나와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은 그게 사실인 거 인정해. 근데 바깥에 나와서는 그건 상관없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대로 나에게 떼어진다면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죠. 어떤 사람이 그래?
약간 너무 열심히 있는 사람이 그랬대요. 아니, 목사가 어떻게 가늠할 수 있느냐고. 그렇죠. 목사가 어떻게 가늠할 수 있냐는 거야. 그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면. 그 목사만 그렇습니까? 다 마찬가지지. 하나님 살아계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물론 뭐 간단하게 해결된 건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1장 26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존귀해야 돼요. 첫째, 사람은 존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가 되죠. 그죠? 그래서 대단히 높은 존재가 되는 거죠. 자,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그러죠. 북한의 북한 인권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의 인권을 지켜야 됩니까? 네? 북한 사람들은 이거 안 믿잖아요. 자기 유물론자들은 인권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보편적으로 인권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자원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자원 단세포에서 발전해가지고 온 그러한 고등한 동물 중에 하나인 인간은 그게 무슨 말로만 인권이라 그러지 인권이라는 사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믿느냐, 무엇이 근원이냐는 것을 따지면요, 이 세상은 완전히 사상이고 체계고 철학이 다 바꿔져버려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없었으면요, 참 요새 제가 그걸 느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랬죠. 아침에 가다가 장님을 만나면 어땠습니까? 채수 나쁘다고 침 뱉었잖아요. 그죠? 택시 타는데 택시가 장님이 탔어. 그러면 어떻게 해? 택시 운전사가 기분 나쁘다 내리라 그랬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예?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나 무식한 일인데 우리 그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그거 왜요? 불구로 태어났던 어떤 형태로 태어났던 그가 인간인 한에는, 사람으로 태어난 한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고시든가 그분이 천시든가 잘 모르겠어요. 고영우 씨 아닙니까? 그 왜 저기 장님이신데 미국의 그 클린턴 행정부가 김용호 씨예요? 그분 혹시 간증 들어보셨죠? 많이? 네. 헬리세이드 교회 오셨어요. 예, 제가 다녔던 교회도 왔어요. 그래서 했는데 강용호 박사, 강용호죠. 강용호 박사 그분인데 그분이 뭐 운동을 하다 잘못해서 눈을 다쳐가지고 실명됐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미국에서 펜실베니아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그 이야기 들으셨죠? 길을 건너는데 시각장애인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팡이가 듣는데 차가 딱 서더라는 거예요. 그 차가 어디를 가느냐, 어디를 간다니까 타라고 탔대요. 타고 하면서 나를 왜 이렇게 친절을 베푸느냐. 근데 그 사람이 펜실베니아 주지사였어.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뜻이지. 그런데 펜실베니아 주지사 아이들이 시각장애인이야. 그래서 펜실베니아에서 가장 먼저 장애자에 대한 그 법규가 있잖아요. 제일 먼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지사 한 사람이 그런다고 그러겠어요? 그게 아니죠. 그만큼 펜실베니아뿐만 아니라 기독교적인 신앙 가운데서 인간의 문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우리 이거를 갖다가 이거 원어요. 원어를 또 보시면은 하나님이 1장 26절에 보면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사람이요. 그죠? 사람은 아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1장 27절 한번 볼게요. 원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원어 거기를. 자기 형상을 만들어졌는데, 그게 남자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카라로 되어 있죠. 자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카라. 여자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라는 말은 엔드란 이야기고요. 네케 이렇게 돼 있죠. 네케바. 예? 근데 제가 프리나우스 할 때 이 네케바를 갖다 했는데 이 히읗자가 빠진 게 있어요. 오차가 된 거 여러분 적어 넣으시면 되겠어요. 자카르 네케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2장 7절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 똑같은 거 2장 7절이에요. 2장 7절에 보시면은 2장 7절 아니고요. 2장 그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2장 2장 23절 2장 23절이에요.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지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했으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남자로 돼 있죠? 예? 남자를 이시라고 돼 있고 여자를 이샤흐라고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담은 똑같은 아담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왜 이러냐면요. 성경 말씀은 다 하나의 말씀이에요. 모든 신학과 모든 교리와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성경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도 그렇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나의 상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과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분들이 뭐예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실제라고 그런다면은 상징으로 볼 수 있을까? 참 애매해요. 그렇게 절대 볼 수 없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오늘 그래요. 사람은 존귀하다. 그런데 여자와 남자를 보니까 차별이 있다는 거야. 구별이 있다는 거죠. 그 보면은 옛날에 보면 다 보면은 그 제사장들도 다 남자가 있었고 전부 다 남성 위주죠. 그러니까 그것이 쭉 내려오다 보니까 사람 중에서도 차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등과 복종에서 원리에서 여성 안수 문제 그래가지고 여성 안수 문제를 갖다 갈라지는데 뭐 기장 뭐 나눠지면서 페미니스트 운동도 나오고 뭐 쭉쭉쭉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이러한 현상에서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고 이랬는데 그 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은요. 여기에 평등과 복종의 원리에서 여성 안수 문제 거기에 페이지 3페이지 위에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패러그래프 세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요. 이러한 논쟁의 대립들은 역사적 정통신학을 결정짓는 신앙과 신학의 유일한 원천인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으며 성경의 모성과 영감, 고린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대립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쩌면 이러한 대립과 충돌, 논쟁과 대결은 성경과 신학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나타내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과 신학의 유일한 원천인 성경을 어떻게 보냐. 이게 성경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신앙과 신학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은 우리가 믿는 거죠. 신학은요. 예? 그 학문이죠. 그러니까 신학은 뭐냐면은 내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에요. 내가 뭘 믿느냐는 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 신학이니까 내가 믿는 것에 대한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신학이 잘못되면은 그 다음 배우는 사람들이 신앙이 달라질 수 있어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자유주의 신학이 되면은
그 자유주의를 믿는 쪽으로 사람들이 내 신앙이 그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어떻게 정립하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느냐,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성경 속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여자는 조용해라는 거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자 남자 분명히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과 성경, 이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뭐냐, 보수 합동 이게 말하는 건데, 요거를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게 지난주에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번 주에 찾아가지고 이걸 드리느라고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은 4페이지에 보시면요. 4페이지에 첫 번째 패러그래프, 두 번째 패러그래프의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다섯째 줄. 여기 보면은 바로 그 결과로 도달한 것이 성경은 구원에 관해서는 모호하나 역사와 과학에 있어서는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성경의 모호성을 구원에 관한 내용만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그 나머지에 있어서는 역사적, 과학적 오류가 있다는 점을 순순히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개혁주의 신앙이 어떤 신학이냐면 성경 절대 모호성이에요. 성경은 1.1핵도 틀림이 없다라고 믿는 거고, 여기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냐면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오류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구원에 관해서는 오류는 없고, 조금 몇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성경의 필사자들이 잘못했던가 뭐든 이런 오류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에 관한 것만 정확한 거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밑에 보시면요, 성경 모호성에 대한 그 다음 그 패러그래프예요. 성경 모호성의 이런 식의 유보적인 태도는 감리교의 유인기 목사가 아빙돈 단권 주석 번역 자격에 참여한 장로교의 김재준, 송창건, 최필건, 한경진 목사 등에서도 그대로 발견된다. 이 한경진 목사님은 이건 통합책이에요, 그죠? 이건 합동책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 1940년 김재준, 최필건, 송창건이 주축이다 마침내 평양신학교와 신학적 단절을 선언하고 성경 모호를 거부하는 조선신학교를 설립하게 된다. 1945년부터 정통신학과 성경 모호 및 축자의 영감을 더욱 공개적이고 과감하게 반대하기 시작했다. 이에 맞서서 1947년 박윤선 목사를 비롯한 53인이 평양신학교의 신학적 전통을 개성한다는 명분으로 고려신학교를 설립하였다. 결국 성경 모호성을 둘러싼 양대 진영의 격화된 대립은 결국 장로교와 예장과 기장이라는 두 교단을 분열하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된다. 장로교의 최초의 분열은 성경 모호성을 둘러싼 신학적 대립이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성경을 더 모호하게 믿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이제 집어서 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에 패러그래프이 뭐냐면 이게 문제예요. 한국 교회사가 증명하듯이 예장이든 기장이든 교단의 정체성엔 성경관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다. 좋든 싫든 혹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각각 교단들은 자기들의 성경관의 지배를 받고 있다. 각자의 성경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가장 좋은 예는 여성 안수의 경우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제가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왜 여성 안수를 갖다가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싸움은 뭐냐. 이 성경관에서 나온다는 거야, 본질적으로. 그래서 그 밑에요. 그 밑에 이제 그 밑에 패러그래프, 그 다음 밑에 패러그래프. 기장이나 통합측이, 그러니까 기독교 장로는 자유주의 쪽이고요. 통합측은 우리 영락교회 쪽이고, 합동측은 중hin교회 쪽이에요. 다 평양신학교 출신들이 갈라지는 게 있죠. 기장이나 통합측이 여성 안수를 지지한 것이 그들의 성경관에 따른 결과이듯이 마찬가지로 합동측이
여성 안수를 금지하는 이유 역시 우리 자신의 성경관에 따른 결과이다. 말하자면 모든 성경은 즉 신구의 66권의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성경 무호성을 단지 구원에 관한 것에만 제한하기를 단호히 거부한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교회의 제도, 직절을 포함한 모든 신앙생활에까지 오류 없는 권위를 행사한다고 믿는다. 성경 무호성의 믿음에 대한 성경 무호성에 대한 믿음이 여성 안수에 대한 반대의 본질이다. 여성 안수로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성경의 무호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패러그래프예요. 그 다음 페이지 5페이지에 첫 번째 글에 보면요. 여성 안수에 대한 어떤 시비도 궁극적으로 필연적으로 성경 무호성에 대한 논쟁으로 귀착된다. 한때 이상근 목사가 여성 안수는 남존 예비 사상의 잔존이며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 성경 주석학자가 성경의 여성 안수를 금하는 구조를 모르지는 않았을 터 그럼에도 이런 주장을 했다면 가능한 설명은 오직 하나이다. 즉, 그 역시 성경의 무호성을 제한적으로 이해한 것이다. 말하자면 그는 여성 안수에 대한 성경의 금령을 고대 문화의 잔존이라고 보았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성경 무호성을 어떤 식으로든지 부정하지 않는 한 여성 안수를 결코 지지할 수 없다. 그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저는 보통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죠? 여러분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유학자들이 저한테 가르쳐준 대로 성경을 보니까요. 이분들의 말이 맞아요. 성경은 종합무한 하나의 말씀이죠. 맞죠? 성경 정확한 하나의 말씀인데 문제는요.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런 걸 느꼈어요. 정확무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데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교리를 딱 정해놨어. 그리고 교단의 어떤 방침을 딱 정해놓고 난다면요. 그때부터는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감히 이분들을 비판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의 말씀이라는 것이 목사님이 정확무한 말씀이라고 하니까 우리 교단에서 정확무한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여기 듣고 있다가 바깥에 나가서 내 생활을 하는 사람은 여기서 감상하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야기를 들었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하고 대지를 해봐야 돼.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야. 다 하나님 아들이야. 다 똑같은 만인 제사장이야. 그랬으면 여기서 들었고 내가 아버지한테 직접 물어봐야 될게. 우리 그런 작업을 해보자는 거예요. 다 맞는데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좀 이해하고 있는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문제는 성경의 무호성의 문제거든요. 성경은 무호하다. 맞아요. 성경은 무호예요. 그런데, 자, 여기였어요. 제가 나눠드린 자료 있죠. 프린아웃 자료. 페이지 85페이지. 여섯째 날 자료. 이거 오늘 나눠드린 게 아니고요. 그거는 메인 자료예요. 메인 자료. 여섯째 날 82페이지, 85페이지예요. 85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네. 오케이. 그 85페이지에 보면요. 왜 제가 이걸 갖다 했냐면은 저도 이런 거 가지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는 거예요. 고민 안 해보실 사람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거 하시면 좀 재밌어요. 거기 보면 사역자들에 관하여 구약 있잖아요. 그죠? 네. 되죠? 예. 제가 이걸 왜냐면요. 여자의 안수 문제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여기 교역자 미국 전역에 교역자 수련회라고 있어요. 여러분 교역자 수련회 공연 같은 참석해 보셨죠? 교역자 수련회 참석하실 때 보면 그 목사님들이 나와서 이야기했는데 목사님들은 우리는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목사는 제사장이면서 또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죠? 평신도들도 만인 제사장인데 목사와 평신도는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누굴 비판하자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에 관하여 구약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자, 지금의 목사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다. 그렇죠. 왕은 아니죠. 그죠?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뭐냐, 선지자가 뭐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사장에 대한 직분의 위임이 출애굽기 29장이 있고요.
제사장이 지켜야 할 필요가 있고 나시린의 법이 있고 여호와께 서운한 것이 있고 서운의 예물값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사역자들에 관한 건데 그러면 제사장은 남자만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그렇게 이제 여기 지금의 남녀 차별이 있다면 하나님 남녀 차별을 두셨다면은 남자만 해야 되느냐는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밑에 볼게요. 제사장의 역사의 기운이 보면요. 처음에 제사장은 신약이 들어오기 전에 구약 때부터 이 계보를 따지다 보면은 제사장은 처음에는 가장의 제사장이었죠. 최초의 인류의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아담이었죠. 그 다음에 족장이 제사장이 돼요. 그죠? 야곱이라든가 페트리아크라고 하죠. 아브라함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이삭, 야곱 이런 이제 족장들이 제사장이 돼요. 또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제사장이에요. 이드로가 뭐 여호와 믿어서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히 믿는 엘로힘 신을 믿었어요. 신을 믿는 신의 제사 드리는 자가 제사장이야.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 애굽의 장자를 죽이시잖아요. 그러면서 장자를 나한테 돌려라 해가지고 장자를 내가 제사장 삼겠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 장자 제사장 된 것이 출애굽기 13장의 기록에 나와요. 그 다음에 장자 제사장이 했는데 장자 제사장이 그 다음에 안 되니까 못하면 레위인들을 제사장 삼아요. 그것이 민수기 나와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인데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면은요, 레위가 아들을 몇을 낳죠? 제가 이거 지난번에 이거 족보를 했는데 제사장 거의 가는 거. 저도 지나간 거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도 똑같아. 혹시 찾으시면 몇 페이지죠? 예, 맞아요. 그거 몇 페이지죠? 41페이지. 예? 41. 예, 41페이지. 예, 그 41페이지를 보시면요. 레위가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셋째가 레위예요. 그죠? 셋째가 레위인데 레위가 낳은 아들이 뭐냐면 게르손과 고핫과 머라리예요. 그래서 게르손의 계열이 있고 고핫의 계열이 있고 머라리의 계열이 있는데 그 고핫의 계열이 아들이 넷이에요.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인데 아므람에서 아론과 모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하나님 성소에 그러니까요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 법궤를 다루는 족은 아론의 계열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그 일을 천막을 걷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게 부조 일을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레위 족속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론 계열 제사장 숫자가 점점 줄어드니까 나중에는 레위 족속 중에서 제사장을 또 썼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냐면요. 레위 족속도 나중에는 사사기 보면 다 흩어져 가지고서는 말이죠. 먹고 살 게 없어지고 그러니까 다 뭐 성전 그거 다 떠나고 자기 뭐 가족들 부양하기 바쁘니까 딴지를 해요. 그랬을 때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시린을 갖다가 제사장으로 쓰는 경우가 나와요. 레위족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시린을 택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이현미 집사님 나시린이 뭐냐고 질문했죠. 질문했어. 내가 들어보세요. 다음에 한다고 얘기했어요. 질문한 사람은 잊어버려도 질문 들은 사람은 기억해요. 자, 나시린이 뭐냐면요. 나시리라는 말이 나지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나지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영어로 보면 나자라이시죠. 그건 뭐냐면은 서원한 자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바치겠다고 서원한 자를 히브리 말로 나지리 이렇게 해요. 나지이라는 부모가 대신 서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라. 서원한 사람인데 이 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나시린이 될 수 있는 자는 누구냐면요. 하나님이 직접 해서 얘는 나신으로 삼아라는 경우가 있어. 그 삼손의 케이스예요. 두 번째, 부모가 내가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한 부모가 있어요. 세 번째는 본인이 내가 나시린을 하겠다는 거. 그게 가장 보편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모가 그냥 뭐 하면 자식을 놓고 내 얘 하나님 목사시키겠다 이런 말 하면 아들은 죽겠다 그러는데 우리 자식도 그렇게 있어야 자기도
엉뚱한 지 뺑뺑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50이 넘어서 목사 됐어요. 참 힘들어. 근데 참, 근데 그 목사님 될 사람은 결국 목사님 되더라고. 근데 참 귀한 거예요. 그 저는 제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아, 내 아들을 갖다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말, 이제 소원은 안 하지만은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는데, 아, 이 녀석이 안 하겠다 그러면 나는 재미없다는 거야. 목회에서 재미없다고. 근데 finally 하겠다 그러더라고. 나 지금 하는 게 계속이다. Anyway,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날 목회자들은 있잖아요. 전부 다 만약에 구약식으로 따지면 나시린이잖아요.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해서 목회자 된 분들이지. 나시린, 아니 부모가 예를 들어서 나시린 목사 시키겠다고 나시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나시린 제도가 없잖아요. 그죠? 나시린의 의미만 있을 뿐이지. 지금 뭐 아론의 계율 제사장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제사도 제사가 있습니까? 아니지. 다 받겠죠. 그렇죠? 다 예배를 받겠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만든 예배를 다 받겠죠. 그러니까 그 의미를 갖다 쭉 얘기한다면 이런 의미를 하다 보니까 캐톨릭에서 이제 얘기하다 제사장이라고 사제급이라고 제사를 드리는 계급이라 해가지고 옛날 제사장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거기서 종교개혁을 이렇게 성경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서 나온 것이 루터가 만인 제사장을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만인 제사장이라고 나왔던 이것이 루터가 이야기할 때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이것을 어디에 근거해서 종교개혁을 했겠어요? 성경에 근거해서 했죠. 성경에. 그때 당시에 성경을 가진 사람은 극히 일부의 사역자들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캐톨릭 진짜 높은 사람들밖에 성경을 못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일반 그 캐톨릭의 그 추기경 정도 떼야 되는데 일반 그 신부들은 그날 그 주 바티칸에서 내려오는 말씀 가지고 그것만 봤지 다른 성경도 못 봤다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자, 그러면 첫째,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가? 이걸 볼게요. 사람, 남자, 여자 평등한가? 그 다음에 성경에서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나시린으로 연결된다면 나시린에 여자 목사, 여자 제사장이 있는 경우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규정이 있는가? 그 다음에 쭉 내려다 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있어요. 자, 사람이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이죠. 그죠?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은 그 창세기 5장 1절 좀 다시 한번 보죠. 창세기 5장 1절. 이것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때 남자와 여자는 자카르 네케바예요.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의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도 사람이라 여자도 사람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야 여자는 사람 아니야? 이 말은 안 돼. 여자도 분명히 사람이에요. 그런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셔가지고 만든 그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된 것에서는 아담인데요. 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빼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죠? 그러면 갈빗대가 빠진 여기에서요. 옆이라고 자기는 그 옆이라는 이야기인데 옆이 갈빗대잖아요. 그죠? 갈빗대가 빠진 아담은 오리지널 아담입니까? 아니야.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요. 여기에 2장 7절에 갈빗대가 빠진 아담은 갈빗대가 없는 아담이 뭐가 되냐면 이슈가 됐다니까. 이게 남자예요. 남자. 이게 남편이에요. 남편.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갈빗대가 없어요. 남자요. 갈빗대가 빠진 사람은 남편인데 남편의 이름을 말하냐면 이슈라고 했다. 이 보통 명사 이슈. 그 다음에 그 갈빗대로 만들어진 게 뭐죠? 여자예요. 여자. 여자면 이 돕는 배필이에요. 사실은. 돕는 배필인데 이게 뭐죠? 아내예요. 아내.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아내가 남편을 할 때 전부 다 아내는 이샤야. 그리고 그래서 이후부터는요. 그래서 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 할 때는 요 아담에서 갈빗대 빠졌으니까 자 이게 분명히 있어요. 남자도 사람, 여자도 이때
자카르도 사람, 네케바도 사람인데 여기에 이씨는 사람입니까? 이씨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씨는 반드시 이샤가 플러스가 돼야 이게 아담이 되는 거야. 이래야 아담이 돼요. 이씨와 이샤가 합쳐야 사람이 나온다니까. 여자만 가지고 사람이 나옵니까? 못 나와.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은요,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용어상으로 보면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으로 정확하게 평등해.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는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있을 때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그 사회 공동체를 이루지 않고서는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 공동체를 이뤄서 사람을 생산할 때는요, 반드시 자카르는 이씨가 돼야 되고 네케바는 이샤가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아담을 못 만들어요. 개별적으로 독립해 있을 때는 그 자체가 아담이라니까. 나도 아담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 아담과 여기에서 나온 아담은 의미가 다르죠. 요랬을 때 요 이씨가 있잖아요. 요 이씨의 이름을 그 다음에는 요 아담을 따서 그냥 아담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문에 이건 고유명사가 된 거야. 그리고 요거는 일반명사예요. 같은 아담이라도 의미가 정확하잖아요. 그러면 남자 여자는 평등합니까? 평등하지 않습니까? definitely 평등해. 그러면 남편과 아내는 평등합니까? 평등하지 않습니까? 평등의 의미가 평등해요. 그러나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렇죠?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왜? 질서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정을 이룰 때는요, 이씨가 우선이야. 이게 질서인 거예요. 이거는 평등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웃기는 소리 안 해. 야, 성경에 여자들은 항상 반값이었어. 그 왜냐면요, 여호와께 선한 민수기 30장을 보면요, 그 속전을 낼 때 남자 속전 값하고 여자 속전 값이 틀려요. 틀리거든요. 근데 그것은요, 경제적 가치로 계산하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가 아니라니까요. 가사노동을 하는 사람하고 그 똑같아. 남자들도 그럼 남자들도 회사 가서 일할 때에 뭐 사장 받는 월급하고 처음에 들어온 신입사원 월급 받는 거 똑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여자들이 더 힘이 세가지고 체력적으로 가서 일을 했으면 똑같은 거죠. 그렇죠. 데피니트리. 이건 경제 가치로 계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이래요. 우리는 뭐냐면은 경험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갖다 제가 성경 공부하는 게 뭐냐? 제가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블루프린트를 보는 거다. 이 건물 지어졌는데 이게 벽에 구멍이 탁 뚫려 있어요. 그러면 그냥 보는 사람, 구멍이 뚫려 있네. 이렇게 보면서 구멍이 뚫린 거를 그냥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나 그 건물에 설계 들어가는 사람, 구멍이 뚫려서 왜 구멍이 뚫렸을까? 설계 들어가서 보면 이거 잘못됐네 보는 거예요. 구멍 뚫린 걸 보는 건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속에 눈으로 보는 거야. 그러나 설계도를 보면은 이게 잘못됐다는 설계도를 성경을 그래 설계도를 볼 수 있지. 자, 그러면 남자 여자는 분명히 평등하다. 다 같다. 그 다음에는요, 여기에서 이 이슈와 이샤의 사람 공동체를 내려오다 보니까 여자는요, 디모데서라는 거 보면 여자는 있잖아요, 해산함으로 본을 얻어요. 해산을 해야 돼. 그래서 참 이 부분이 희한해. 아담이 나중에 있잖아요, 이제 하와를 보고 범죄하고 난 다음에 모든 산자의 은이라 했거든요. 산자의 은이라. 하와는 이 여자가 이제 하와로 바뀌잖아요. 고유명사로 하와로. 하와는 산자를 낳아야 된다니까. 의미가 돼야 돼. 그래야 본을 얻을 수가 있어. 저기 다른 신학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지만, 그러면요, 자 여기서 그러면 목회자가 될 수 있느냐, 여자가? 평등의 측면에서는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있어. 저건 분명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한 가지. 거기에요, 거기에 보시면요, 여호와께 서운한 것이 나오는데, 민수기 30장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30장. 민수기 30장.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30장을 가지고 보면은요,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민수기 30장 누가 읽으시겠습니까? 몇 절이야? 예? 몇 절? 1절부터 쭉 읽으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주변들에게 이러하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악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라. 아멘. 이제 잠깐 거기 있어요. 사람이 그랬잖아요. 네. 사람이란 단어가 뭐냐면은 저 오리지널 사람이요? 아니 이슈예요. 사람이에요? 이슈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냥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 관계 형성된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자카르는 네케바는 말을 안 써요. 하나님을 관계할 때는 남자를 할 때는 전부 다 이슈야. 이슈라는 단어를 써요. 여자는 다 이샤야. 관계를 형성하지 않을 때는 개별적으로 할 때는 자카르는 네케바는 그 다음에요. 구약에 보면 모세오경에 전부 다 보면은 전부 다 남자가 또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말할 때는 다 이슈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나라 말하는 남자가 이렇게 번역해서 그렇지. 왜 그래요? 예? 왜 그래요? 왜냐하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남자가 되잖아요. 남자 여자 가정을 반드시 관계 속에서 누가 대표해요? 대표자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거는 평등과 문제와는 상관이 없어요. 가정에서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서 레노바레 교회 할 때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박영욱 집사하다는 레노바레 교회 그렇게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아니지. 최정호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레노바레 교회 대부분 그렇게 표시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생띵이야. 성경도 그렇게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 다 훑어봐서 사람이다 이거죠. 이슈. 그렇죠. 사람이 할 때. 그러니까 공동체 속에서 그 공동체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잖아요. 네. 하나님 안에서 관계 속에 얘기할 때 관계를 대표적으로 할 때는 사람이 할 때는 이시라는 단어를 쓴다니까요. 그렇게 생각. 자, 그다음 또 읽으시겠어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다 할 때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사람이 다 서원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비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제어하려 한 일이 있다 하자. 그 아비가 그 제어하다는 말이 머리에 결심하는 거잖아요. 여자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처녀가 시집가기 전 여자가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처녀는 아버지가 농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버지가 농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평등하고 아버지하고 평등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야. 사회 관계 속의 질서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처녀가 여자는 시집가기 전에는 아버지 속에 있는 공동체 소속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래야 돼. 그때 사람이잖아요. 시집가기 전에. 예? 시집가기 전에 저 사람이잖아요. 위에 있는 딸이지. 그때는 아버지 속에 있을 때는 빠트란 딸이에요. 사람. 예, 이 자카르가 아니라니까 이제는 관계 속에 들어가면 딸이 되든지 이샤가 되든지 아내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 그러면 여기 꼭 여자라고 얘기해서 평등성을 얘기하는데 아들이 말했을 때도 아버지가 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미성년일 때. 미성년. 예. 그래. 그건 왜냐면 아버지가 있을 때만. 근데 특별히 왜 이렇게 이걸 이야기하냐면은 이 여자 이야기할 때 그래요. 근데 그래서 성경은 희한해. 남자에 대해서 별 규정이 없어. 여자에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요.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심을 하는 데 있다.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세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라 하는 뜻이잖아요. 그럴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세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마음에.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요.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이런 거예요.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 입술로 말하였으면 남편한테 이제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없다. 근데 여자가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이미 나는 서원하겠다고 말했어. 근데 지금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어. 그 결혼하려고 그래. 그럼 그 남자가 no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남편이니까. 그러니까 이시와 이샤가 되는 이샤는 이시에 그다음에는 남편에게 된다. 이게 여필종부라는 동양적인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겠는데 남편이 근데 당신이 그러면은 서원해도 좋겠다. 그럼 뭐요? 남편과는 이게 결혼을 안 한 겁니까? 아니에요. 결혼한 관계를 가진 아내가 서원하고 내가 하나님에게 서원하겠다는 거예요. 요새 말하면 결혼한 아내가 내가 목사가 되겠다거나
내가 전도사가 되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same thing이야. 그래도 남편이 안 돼, 당신 집에서만 있어. 그러면은 노인데 남편이 오케이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한 장로님이 오케이 했으면 목사님 됐으면 나는 내 얘기를 하려면 우리 영감이 하나님께 자기가 목사가 되겠다고 했다가 못하니까 날 보고 하라고. 그러니까 아주 성경적이네. anyway, 자,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예, 자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그 9절을 한번 읽으시겠어요? 9절. 과부가 유언당한 여자의 소원이나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사람은 지킬 것입니다. 예. 자, 여자가 이전에 있잖아요. 다 성년이 됐어. 아버지한테 간섭받을 필요도 없어. 남편하고도 이혼했어. 독립되면 뭐죠? 여자는 이샤가 아니에요. 이제는 뭡니까? 네케바예요. 네케바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하나님께 주어놨다가 나를 아무 말할 사람이 없어. 성경은 얼마나 정확합니까? 관계를 중요시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아니, 관계 하에 있을 때는 관계 속에나 공동체의 헤드십에 자기가 마땅히 복종해야 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과에 전하자 아버지의 복종을 해야 되고, 그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시집을 갔을 경우에는 남편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헤드십이 남편이고 아버지니까. 그죠? 그런데 여자도 이제는 그 관계가 없어. 나 혼자야. 그럴 때는 뭐예요? 네케바예요. 나 혼자 독립 사람이라니까. 나 혼자 독립 결혼하고 아담이라니까. 난 뒤죠. 예? 결혼하고 난 뒤죠.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혼자서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 미성년자는 아버지 속에 있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여자가 이혼을 하다 보면 이제 독립돼서 자기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사람으로서 존재감을 느끼려면 결혼도 하고 결혼을 다 해야 되는 끝난 거예요. 다음에 이렇게 성년이 된다면서. 네. 그럼요. 근데 성년이 결혼을 안 한 사람, 독신적으로 사는 사람. 독신적으로 된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죠. 독신적으로 된 사람, 내가 성년이 다 됐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는 아버지가 내 속에 없고 또 남편도 그날 성년이고, 그럼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지.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버지 말을 먼저 들어야 되겠지. 여기에 말을 안 해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래 살면은 못 살면 100살까지 살아야지 못 살면 자, 평등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요, 성경은 이게 질문이 있습니까? 너무 클리어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요. 만약에요, 예. 아버지의 결정과 남편의 결정이 성경적이지가 않다라고 여자가 판단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그런 건 없어요. 여기에는요, 성경적이다. 아니, 집사님. 여기에는요, 아니,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적이다, 아니다 하는 그 판단은 아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질서의 논리를 얘기해. 질서의 논리에서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한 소리를 하더라도 남편이 노 하면 노 해, 순종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굉장히 억울해지는 거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 들어보세요. 억울해지는 거. 들어보세요. 내가 그러면 무조건 다 해. 일단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래도 남편이 절대로 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같이 동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가만히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믿음이 사람이 아닌데 내가 너무 좋아서 결혼하게 됐어.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는 그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그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의무가 있어. 그래서 사실 있잖아요. 믿음의 가문들은 믿음의 가문들하고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차별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특별히 자기가 만약에 한다면은 그거는 십자가를 좀 해야 돼. 님 소원에 관한 거니까 목사 이렇게 되겠다는 그것만에 해당하는 거죠. 다른 일상적인 얘기는 아니죠. 그렇게 따르려는 거죠. 아니 지금 뭐 다른 일상적인 것도 마찬가지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것이 소원에 관한 것만 지금 이렇게 질서의 논리를 얘기해. 아니 그 소원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헌신하겠다는 게 예를 들어서 성가대부터 되고요. 그다음 직장에서도 내가 또 성경 공부 아니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일에는 해당은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일도 얼마나 해당될 수 있죠. 왜냐면은 오늘 설교 말씀 안 들었어. 자, anyway, 자, 영화보지 말했잖아.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자 제사장 계로 내려온다면은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다 나시린 제사장이다. 나시린 제사장이니까 그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본래 그냥 제사장이면 이거 핏줄로 내려와야 제사장이에요, 그죠?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제사장이 돼.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사람은 뭐 금숟가락을 입에 물고 태어났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근데 놀란 거는요, 사람이 이 세상이 악해지잖아요. 그럼 이게 안 지킨다니까. 예를 들어 사무엘, 목사님 사무엘이 제사장 가문이에요. 사무엘 제사장 가문이 아니지요. 아니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 제 4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걸. 41페이지 아까 제가 그 계열 그 한나의 허즈본이 제사장이잖아요. 예? 한나의 남편이 제사장 아니에요? 그 남편이 이름이 뭐죠? 엘리 아니 엘리가 아니죠. 아니 제사장이고. 엘가나요? 엘가나 아니고. 엘간. 아니 거기 보시면요, 그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셋째 아들 레위고, 레위가 고핫이고, 고핫에 이스할 있잖아요. 이스할 자손이 고라고, 고라 계열에서 쭉 나온 게 사무엘이고 요엘이고 헤만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게요, 목사님, 이게 어려운 게 사무엘을 이야기할 때 에브라임 산지에 에브라임 사람이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가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에브라임 사람이라 그러니까 레위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이, 레위인들은 다 각 12지파를 다 뿔뿔이 흩었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 말씀하라. 그러니까 이 사무엘 아버지는 에브라임 지파에 가서 제사장 노릇을 하는데, 제사장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악해가지고 하나님만 다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제사장 역할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에 고라요? 고라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사무엘. 아니 사무엘 아버지라면서. 아 사무엘, 아니 사무엘 한참 조상이 고라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가 대를 끊어버려요. 자, anyway. 그래서 오늘 지금 이걸 그랬어요. 그 다음 86페이지. 86페이지 지나가면요, 거기 보면은 나실인 제사장, 목사와 만인 제사장의 구별에 관해서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그럼 여기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평등의 원리에서 본들이 가지고 여성 안수는 줄 수 없다 이야기할 때는요, 아니야. 제 생각해 볼 때는 성경은 그렇지 않아. 여성 목사도 케이스가 구약, 꼭 우리 히브리에 있는 구약이 아니라 할때도 오늘날에도 그대로 제사장의 의미와 나실인의 의미를 그대로 본다면은 남녀의 구별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구별이기도 하나님의 서역을 한다 했을 경우에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나실인들은 여자도 할 수 있었죠. 여자도 합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신은 그래, 여자도 나신인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헌한 여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 제사장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사장 못 준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나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뭐 사사 중에서 데보라라는 여선지자고 여사자도 있는데, 하나님 역사하면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이것이 이제 제가 말씀이 뭐냐면요, 성경 말씀이 정확 무언 하나님 말씀이다. 좋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 자기네들이 교리와 교파를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탁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자기 교파에 맞추는 거야. 난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성경 말씀 그랬으면 우리 교파에 어쨌든 간에 그런 그 구원에 관해서는 뭐 그게 그렇지만 뭐 아니다 하니까 구원에,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여기에서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통합식이라든가 기장에서는 여성 안수를 주는 이유는 뭐냐, 성경 말씀을 정확무하게 보지 아니하고 구원에 관한 것만 사실이고 나머지 교회 직조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자유스럽게 보니까 그래서 여성을 갖다가 목사로 준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적으로 아닌 걸로 준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전부 다 정확무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의 삶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까 여성 안수를 주는 것은 성경의 금령으로 되어 있다거든요. 성경에 금령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목사님 그러니까 막 우기고 우리도 막 그렇게 따르니 하지 뭐 이렇게 보면서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합리적으로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그 다음에요, 제가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막 이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제 여성 목사도 우리 성경에 보니까 남녀의 구별이 없고 여자의 경우에 이러한 케이스만큼은 제약이 있었지, 그렇지 않은 것은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 할 수 있다. 땡,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 또 목사님이 그래요. 만인 제사장과 일반 제사장은 나실인 제사장이신 목사, 나는 하나님 종이 되겠다고 헌신하는 사람이니까 목사들은.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냥 믿음으로 말하면 다 만인 제사장이 됐어. 루트가 그랬어. 또 성경에 또 베드로서에 그렇게 돼 있어. 그러나
나신인 제사장인 목사님과 평신도는 구별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차별하지 않으시지만은 구별하셨다. 구별하신 근거가 뭐냐? 예? 구별하신 근거가 뭐냐? 목사님 거기에 끄떡하실 게 아닙니다. 구별하신 이유가 뭐냐? 그 86페이지요. 이 일부 교계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주장을 해요. 이거를 예배권, 축복권, 판결권, 이거는 오직 목사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왜? 목사는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니까. 예배권, 강단권이라는 거, 네가 강단에 올라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이 예배를 주관할 수 있는 것은 목사님밖에 없다는 거야. 일반 성도는 감히 못해. 왜 장로가 올라서 감히 하나님을, 단지 장로가 올라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게 목회자가 승낙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축복권, 축도권. 축복할 수 있는 것은 목사님밖에 없다는 거야. 세 번째, 지휘권. 목사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요, 첫째, 나실인 제사장이, 목사님 제사장은 아니고요. 제사장의 의미가 있죠, 그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배를 드린다면 지금 만약에 목사님 나실인 제사장이 우리도 제사장이라면은 제사장인데나 다 똑같아. 아론 계열 제사장이라 레위인들은 나중에 제사장이 되는데요. 아론 계열의 제사장만 특별히 했지만은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또 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할 때는요, 레위족 속에 제사장이 부족했을 때는 나실인 제사장들을 다 택해가지고 저는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죠? 그러면 제사장이 자꾸 바뀌었다니까. 그럼 그 기회를 오늘 본다면은 평신도와 목회자가 다를 게 뭐 있나? 아니야, 똑같아. 많은 제사장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권, 축복권, 판결권만 목사님이 있다는 거야. 나는 이거 반대해. 이거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어. 그분은 근거를 드리는 게 출애굽기 40장이에요. 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제사장 전체에 준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실인 제사장은 레위 족속도 아니야. 목사들이 해당도 안 돼. 그런데 왜 자기네들을 갖다가 아론 계열 제사장하고 동일시키느냐고. 그건 아니에요. 제사장, 이제는 제사장의 의미가 다 밝혀서 평신도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축복할 수 있어. 기도할 수 있어요. 축복할 수 있어. 왜 못해? 다 하지. 그러나 이런 원리는 있잖아요. 똑같아요. 이슈가 있어요. 공동체 내에서 우리 교회 내 공동체, 이 바울도 그랬잖아요. 공동체 내에서 여자가 얘기할 때는 집에 가서 남편한테 배우라는 얘기 뭐냐면 여자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고 목회자는 있잖아요. 똑같은 제사장의 계율이지만은 틀려. 그분은 내가 하나님한테 헌신한 자예요. 특별히 헌신한 자야,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교회에 사람들을 붙여주시고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했어. 제사장이다, 뭐 아론 계열이다.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은 육진적으로 이야기하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회자들은요, 100%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려가지고 그 직업이야, 그게. 그게 하나님의 직업이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여호와가 자기의 기업이 되기로 자기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는 누가 대표예요? 가정에서 남자가 대표예요.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대표야. 대표니까 목회자가 계신데 장로가 나와서 뭐 딱 똑같이 절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걸 성경적 원리에서 해결을 해야지. 그게 아니고 제사장인데 목회자와 목사와 평신도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 목사 은퇴하면 은퇴해도 목사장이 옛날에 제사장 은퇴해도 제사장이냐? 내가 은퇴해도 목사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은퇴한 목사님 계신데 장로님 현직 시무 장로님 계시다면 은퇴한 목사님 꼭 올라 축복해야 됩니까? 그건 성경적이 아니야. 하나님은요, 제사장은 딱 30에 시작해서 50에 은퇴하게 돼 있어. 그런데 제사장 수가 모자라니 하나님이요, 30세를 25세를 줄여 25세 취업을 하는 거야. 25세 수가 모자라니 20세부터 또 사역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요, 성경에 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맞춰야지. 목사님들이 그저 교파 만들어 놓고 말인데 뭐 그거는 나는 좀 곤란해. 그러면은 이게 그 나실인 제사장이라면은 네. 목사님의 실질적인 그 권위가 있는 겁니까? 권위가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요,
질서에서의 권위인가요? 그렇죠. 질서에서 권이지.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불러 모았죠. 교회죠. 그죠? 그 교회란 뭐냐면 성령이 있는 단체잖아요. 성령이 다 함께하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가 헌신하겠다고 나간 사람은 그분을 목회자로 세워서 목사로 세웠죠. 그러면 그때는 나는 그 교회에서는 그 공동체, 그 조직과 그 교회 내에서는 그분이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론 시대에 레위 족속들이 다 제사장 계열에 있었지만은 아론 계열만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석에서 1년에 한 번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지 다른 제사장한테는 안 줬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조직에 딱 와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법궤를 주실 때 예배의 주관은 단임 목사님 계시는 한에는 목사님이 주관하시는 거야. 그 성경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귀한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제사장이니까 내가 이렇게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이 제가 말씀하듯이 아론의 계열 제사장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다고 폼제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간단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제사장 돼도 아론만은 제사장 되면 안 되는데 제사장을 시킨 이유가 뭐예요? 너 죄인 중에 개수라는 거예요. 네가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나는 죄인이요 하고 나가는 사람에 너는 평생 죄인이라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달으라고 지금 아론한테 제사장 직을 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거꾸로 생각해. 하나님한테 받았으니까 축복권, 지휘권 다 있으니까 내 앞에 가서 그 바람에 제사장들이 다 부패한 거예요. 어떤 분은 그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교회를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 그냥 평범하게 사시는 분. 그런 분은 그럼 이런 권한은 없죠.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목사 안수를 받았죠. 예,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것은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 보세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죠. 제사장입니다. 그죠? 그런데 저기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까? 안 드렸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고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위대한 자라 뭐냐면은 죄를 속아서 오는 거는요 틀림없이 성전에 가서 동물 피를 죽여서 그 죄를 속함을 받아. 근데 이 세례 요한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시가 딱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 가서 물의 침례를 받으면 죄를 속한다는 거야. 그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용납할 수 있는 사건입니까?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야. 또 세례 요한은 자기가 제사장 계열에 태어났는데 할 수 있어요. 물론 집사님 질문한 이한 내용은 좀 다른데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을 했어. 헌신했으면요. 근데 그건 자기가 그래서 헌신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살펴봐야 돼.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고 내가 헌신했다면요. 그러면 그분은 맞아요. 헌신했을 경우에 지킬진이라고 그랬잖아요. 목사 안수를 받고 평신도로 있는데 그거 왜 목사였어? 그 자기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 그분은 진짜야. 목회를 내서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든지 아니면 선교지에 가서 다른 데서 목회를 하든지 그 하나님 사명을 해야 돼. 아멘. 그래서 목사 안수를 함부로 받는 게 아니에요. 딴짓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예? 딴짓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래서 그래요. 근데 저는 진보주의 운동한다는 분 치고 이상하게 목사 안수 받는 사람이 많아. 희한해. 목사란 타이틀이 있으면은 그런가 봐. 안 하고 그냥 안 하고 그 타이틀만 갖고 글쎄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런 놓고서는 온갖 정치 활동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권한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런 권한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프레시하는 스타일은 믿는 거는 그렇게 안수 받으면 무조건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집사님 정말 질문 잘하셨는데요. 우리가 예레미야 23장을 한번 볼까요? 다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예, 예레미야 23장 16절. 예레미야 23장 16절 보시고요. 25절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16절 누가 찾으시면 읽으시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멘. 얼마 전에 북한에 그 같은 목사 있죠. 누구죠? 한상훈 목사님인가? 북한에 가서 김정일, 김일성한테 찬양하고 이명박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목사님 있었죠. 그런 분들 왜 목사랑 타이틀 쓰는지 몰라.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그러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직분이라는 나는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이 예언이거든요. 예언은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했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러면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영으로 깨닫는 자는 영이 영을 굽느래요. 그래서 바른 지식을 성경 공부가요. 그래서 중요한 거야. 아멘. 그래서 그때 한기총 그때 회장하시는 분 이광수 목사님,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에요. 이광수 목사님 그분도 되게 지금 아주 어떤 때는 다혈질이야. 흔히 보수적이에요. 그거는 저 통합적이에요. 거짓 선지자라고. 그 목사님 보고 말이죠. 거짓 선지자가 함부로 하니까 거기 국민이 현혹되지 말라고. 장님이니까 한국 기독교 총회 청년 그 회장이었어요. 근데 그분 물러나면서 길자연 목사님인가 총회 되셨잖아요. 그랬을 때 돈으로 금권으로 회장됐다고 그렇게 무리를 일으켰죠. 그러니까 그럼 당신이 할 때는 동원화가 안 쓰냐?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이 돈으로 써서라도밖에 이것을 개혁해야 될 거니까 그래서 나는 회장이 됐지만 지금부터는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셨어요. 그 목사님.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오늘날에는.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가 누구 말을 들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하고 이 영의 말씀을 영의 말씀. 그러면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찾으신 분.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말해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들었다. 그 다음에요.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 같이 알지 않았느냐. 예. 크게 보시면요. 나는 이거 요새 내가 묵상하는 하나님 요즘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아유, 너무나 정확한 거야. 아니, 요새요, 목사님 꿈을 꿨다 하면 내가 뭐 꿈속에서 뭐 꿈을 꾼 이상의 그런 게 아니고요. 앞으로의 미래에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거야.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말이죠. 우리 나라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면서 막 비전을 이야기하고 뭐 앞으로 세계는 어떻게 되고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지 꿈꾼 걸 이야기하는 거야. 지 마음에 있는 꿈꾼 걸요. 근데 그 28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어. 지 마음에 있는 비전이 지 마음에 있는 화려한 수사가 있어. 그거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을 받은 자는 내 말을 받은 선지자는 말을 안 했어요. 누구든지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 말씀에서 세상에 그러면은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그렇지가 않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새 그렇지 않아.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꿈과 자기의 이상을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그런 설교를 들으면요, 감동적이라든가 참 은혜 썼다는 거. 오늘 목사님은 은혜 썼다는 거. 뭔가 다른 데서 들어보지 못한 뭔가 보수골통에 고리타분한 그런 거가 아닌 뭔가 감동적이고 말이죠. 내 마음에 닿는 그런 말을 한다는 그런 설교를 따라서 그런 교회가 도대체 부흥하는 데가 많아. 그래서 우리 중요 공부하는 건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제가 오늘 왜 이거 말씀드린 시간이 넘어가는데 제가 이거 성경에 있는 사건에 관한 상이한 기록들에 대한 의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서대반의 설교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경의 사건에 관한 상이한 기록들을 집에서 알아보십시오. 제가 시간이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요. 한 가지만 서대반의 설교에 잘못이 있다. 서대반의 설교에 대하여라는 이것을 가지고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서대반의 설교, 제가 지금 말씀이 뭐냐면은
성경 말씀을 진짜 나의 교파나 나의 교단이라다 내 생각을 딱 내려놓고 말씀을 가지고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잠깐만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클리어하고 우리에게 정확한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서대반 설교에 대하여 이런데 서대반 설교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되어 있죠. 이게 책 여기에 요걸 제가 책에서 카피한 거예요. 이 글을 쓴 목사님이 진짜 이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저 설교가 참 이 완전 무한 성경의 정확 무한 하나님 말씀에 100% 믿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딱 한 가지 요번에 에세이 기형 수설을 썼는데 다른 거는 다 잘 나가시다가 요거 딱 한 가지 서대반 설교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사도행전 7장 4절에 있는 말씀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가다가 가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을 옮기시느냐 요 말씀을 가지고 예미 집사님 예 아니요 괜찮아요. 다른 분들 한 5분 정도 시간 더 있으세요? 저 있어요. 예. 자 이분이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요. 하나님 말씀은 완전 무합니다. 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단 교파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객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내가 객관적으로 더 볼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또 정확 무하다고 믿는 분들도 제가 왜 이거 탑을 지었냐면은 서대반 설교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사도행전에 잘못된 기록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정확 무하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가끔 가다가 그래도 성경에는 우리가 좀 설교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 좀 오류가 좀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교리상에 예를 들어서 3.1처라든가 또는 뭐 여성 안수 문제라든가 교단과 교파와 교리에 정리해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그때는 의문을 제기해도 돼요. 네? 그때는 의문을 제기해도 돼. 그러다 성경 말씀이 정확히 그렇지 않다. 그럼 나중에 그걸 받아들여도 돼. 그러나 절대로 해서 안 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 목사님 다른 걸 못해 이거 하나만 시켜준 거야. 성경에 잘못된 부분이 있고 성경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딱 하신 거예요. 그죠? 제가 이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을 제가 참 존경해요. 이 목사님이 정말 말씀이고요. 우리 목사님 그 말씀이고요. 그런데 서대반 설교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딱 이야기하는데 나는 이걸 몰랐어요. 근데 이번 책은 읽었지. 근데 이거는 제가 못 읽어서. 근데 어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정말 그분은 정확 무한 하나님 말씀에 있으나 일찍 푸시 하나 더 틀리면 야단치는 목사님이야. 70이 넘으셨는데요. 제가 그분한테 히브리어하고 헬라를 배웠어. 그분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그 안무기 목사님이 참 설교 말씀이 참 은혜스럽고 성경 위주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 이름이 뭐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무기 목사님 내가 그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그 목사 틀렸어 딱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요? 그 목사 말이야 서대반 설교가 잘못했다고 성경이 틀렸다고 한 적이 있으니 그 목사님 그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아니 그게 어딨어요? 이걸 딱 지적하시는 거예요. 내 책을 갖다 드렸더니 이것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그랬어요. 목사님 그분 목사님이요 제가 설교를 갖다 수차에 들었는데 그걸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 정말 온전한 그분은 아니 한 번 틀리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말씀이 뭐냐면요 서대반이 설교할 때에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를 했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한 설교가 틀릴 수가 있냐는 거야. 그죠? 근데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했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만약에 이 목사님 이분은 서대반 설교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면서 그 근거를 제시를 했는데 목사님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럼 이건 어디에서 이게 안 틀렸다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몰라.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를 했는데 틀릴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양쪽 다 이해를 해요.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어느 하나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래서 저는 그때 원칙을 딱 세워서 교리나 학설이나 이런 건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예정론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그러나 성경에 틀렸다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뭐냐, 성경에 있는 사건들이거나 상향 기록들의 의미에 대한 것들을 사람들이 박사과정에 있는 친구들이 신학교 박사과정 있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막 이야기하면 성경에 틀렸다는 걸 막 이야기하는 것 중에 내가 몇 개 뽑아놨어. 근데 제가 다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신학에는 아주 밝은지 모르겠으나 성경은 제가 볼 때는 무지하게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아니고 요것만 가지고 제가 오늘 끝나도록 할게요. 스데반 설교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 뭐냐면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사도행전 7장 한번 찾아볼게요. 보면서 봐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거기 보시면요. 미안합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사도행전 6장 10절 찾으셨죠? 스데반이 잡혀서 지금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지금 이 스데반이 말이죠. 산드리아인, 갈라디아인, 아시아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령이 충만하고 그러니까 이야기하니까 이 스데반한테 이야기를 이을 수가 없어. 흠을 잡아야 되겠는데. 그러고 있다가 대제사장이 스데반한테 이야기하니까 네가 지금 말한 게 사실이냐? 그래 이야기하니까 스데반이 이때부터 대제사장이 질문하는 걸 가지고요. 대제사장은 지금 스데반이 대제사장한테 감히 대답을 못하고 그 위치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부형이여 들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창세기 보면요. 제가 나눠드린 게 스데반 설교에 대하여 있지 않습니까? 요는 이렇습니다. 지금 창세기의 기록과 지금 사도행전에 있는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기록이 이 목사님 말씀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착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스데반이 사도행전에 있는 설교를 갖다가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스데반의 설교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는 어느 정도 잘못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걸 우겨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얻으니 모르겠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틀림없이. 요 페이지 보십시오. 스데반 설교 잘못된 부분 페이지 201페이지 200페이지 200페이지 거기에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줄 찾으셨죠? 창세기 11장 31절은 갈대아에서 하란까지의 이주의 주도권이 데라에게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아브라함 보고 가라. 그래서 옮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한테도 이미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을 테고 데라가 옮긴 걸 보니까 데라가 하나님 명령이 데라에게도 주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데라는 끝까지 못 가고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이어서 갔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주어진 게 아니고 데라에게도 주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2페이지요. 202페이지 보시면 202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램 창세기를 좀 더 눈여겨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정식으로 부르신 때가 데라가 하란에 정착한 이유임을 알 수 있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고 너 본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야기하신 것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렇게 떠나라 말씀하셨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말씀하신 게 아닌데 지금 이 스데반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됐으니까 창세기 기록으로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기록을 이 스데반에 착각을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202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요. 거기 보시면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을 때 나이는 70세였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데라는 145세, 즉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났으니까 그때 145년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데라는 205세에 죽었다고 했으니까 데라가 아직 정정할 때 145세부터 60세를 더 살았는데
그랬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아비가 죽자 떠났다고 창세기에 기록된 것을 이렇게 스데반이 잘못 기록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 나는 지금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잘못된 그 기록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말하고 있으면서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오히려 나는 스데반 선생의 설교에 잘못 기록된 부분이 있어서 잘못 기록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서 그 설교가 더 은혜스럽다. 물론 이 목사님 글 쓰는 충정은 이해가 분명히 성경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데반 선생의 설교는 오늘 학식 깊은 설교자들처럼 서재에서 치밀하게 성경을 구조적으로 연구하여 훌륭한 원고를 작성한 후 선포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스데반 설교는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돌멩이를 쳐 죽이려고 하는 살벌한 상황에 적은 즉흥 설교였다. 성령이 충만했는데 어떻게 즉흥 설교입니까? 따라서 이런 작은 실수가 아니라 성경이 틀렸다. 이거 큰 실수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설교의 핵심에는 큰 손상을 입지 않는 부분이다. 이랬잖아요. 지금 포인트는 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조금 5분만 되겠어요? 아예. 예? 그럼.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왜냐면은 절대로 성경에 오류가 있다, 잘못됐다 할 때는요, 그건 절대로 1차로 동의하지 마세요. 1차로 그건 절대 동의하면 안 돼. 왜? 성경에 다른 데 다 증거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목사님, 그럼 근거가 뭡니까? 성령이 충만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집에 가서 찾아봤더니, 이 목사님 틀렸어. 스데반 설교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목사님 성경 잘못 본 거야. 그 증거를 하나하나 찾아볼게요. 저기 창세기 11장 26절. 창세기 11장 26절에서 29절. 거기에 창세기 11장 26절에서 29절을 보시면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1장 26절에서 창세기 11장 26절에서 29절이요. 거기에 보시면은 데라는 70에 그랬죠. 데라가 70에 누구를 낳았다고요? 아브람입니다. 그죠?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요. 데라가 70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어떻게 낳았다는 거예요? 네? 72회 낳았어. 이게 성경 기록이, 그러니까요, 이 목사님은 어떻게 했냐면, 아하, 데라가 아브라함을 70세 낳았다고 본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3명을 70에 낳았다는 거예요. 퀘스천 딱 생기잖아요. 두 번째,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11장 27절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면 그랬죠. 롯. 예?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그렇죠? 됐죠. 롯을 낳았으며 그래 됐죠. 하란은 아비보다 먼저 천국을 갔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렇죠? 하란이 먼저 죽었어요. 그죠? 하란이 죽고 나는데 롯을 남기고 죽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우르에서 죽었더라. 갈대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예요.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밀가예요. 그죠? 또 이스가예요. 그죠? 이거 이해하시겠죠? 하란은 딸인 밀가를 낳았고 아들 롯을 낳았고 딸 이스가를 낳은 거예요. 그렇죠? 그랬는데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나홀의 아내 이름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홀의 아내 이름은 누구요? 밀가더라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홀의 아내가 밀가니까 하란이 만약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70세 동시에 낳았으면은 이거 케이스가 한 40년, 50년 차이 날 수가 있어.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 그렇다면 여기서 딱 생각하는 게, 아하, 베라가 70세에 하란이 첫째가 되겠다. 그리고 나홀이 둘째고 아브라함이 셋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70세에서부터 70세에 하란을 낳고, 그 다음에요, 요새부터 아들을 낳은 거야, 쭉. 그죠? 근데 하란이 여기에서 하란을 낳고, 이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나홀을 낳은 거예요, 나홀을. 요거는 이거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럼 그 순서대로 이렇게 안 썼을까요? 그게 성경 기록 방법이에요. 성경 기록 방법이 예를 들어서 함, 셈, 야벳이잖아요. 그 무슨 데는 사람을 갖다 성경을 갖다 어떤 때는 이 사람의 강조점을 두려면 이 사람을 셈, 함, 야벳을 먼저 쓰고 어떤 사람은 함, 셈, 야벳을 쓰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건 문장 속에서 봐야 돼. 그럼 이렇게 보면요. 자, 이렇게 보면은 근데 베라가 205세에 죽은 거예요. 205세에. 그럼 70세라면요. 205세에 죽었는데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이거 스데반이잖아요. 아비가 죽고 아브라함이 떠났다 그랬거든요. 아비가 죽었을 때가 205세인데 아브라함이 이게 여기가 아브라함이 몇 세에 떠났냐 하면은 75세에 떠났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75세면 205세와 75세 하면 얼마 차이 나요? 130세 차이 나죠? 예? 그러면 베라가 130에 아브라함을 낳은 걸 보면은 그러면은 베라는 베라는 205세야. 그렇죠? 205세. 그렇죠? 이게 더 설득력이 있는 게요. 사레가 누구냐면 사라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라. 그게 창세기 15장 예? 제가 이거 끝에 보면요. 창세기 20장 11절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며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베라의 딸이 누구예요? 사레야. 네? 이복 누이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 베라 있잖아요. 이렇게 되겠지. 와이프 1 이렇게 나온 거야. 와이프 2 이거 사례가 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복 누이라니까. 천수가 엉망이네. 누이인데 이복 누이야. 이복 누이하고 결혼했는데 이 사례하고 아브라함은 몇 살 차이 나요? 10살 차이 나죠. 왜냐면 아브라함 100세에 사라가 90세였으니까 이 10년 차이밖에 안 나. 너무나 이 가능해, 그죠? 베라가 130세 아브라함을 낳고 사례를 140세 낳아 맞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예? 아니 그렇게 되면은 아니 하란 이거 나홀은 언제 나온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요. 아니 이거 나홀과 나이 차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란이 나홀하고 약 한 20년 정도 차이 난다면은 밀가나 나홀이나 나이가 비슷비슷한 사람을 결혼할 수 있어. 또 10년 정도 차이 결혼할 수 있어. 너무 설명해.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베라는 70세 아브라함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75세 떠났다고 하니까 뭐야 이게 60세 더 살았다 이렇게 되니까 성경이 틀렸다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성경이 틀린 게 없다. 그리고 나는 보니까 성경에 이런 설명이 안 나와 있지만 이렇게 계산해보면 요거 나와 있는 성경들을 가지고 설명해보면 정확한 거야. 왜 정확하냐면요. 그 스데반의 설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스데반의 설교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호수아 24장 2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과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도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이랬대. 데라한테는 절대 안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을 130세에 낳았는데 130세 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망령이 떨어졌으니까 아브라함이 갑시다 한 거예요. 그죠? 만약에 데라가 갔다면은 하나님과 나홀이고 아브라함이 다 갔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가자 하니까 아브라함은 나홀은 안 갔다니까요. 나는 이게 있을래 안 가는 거야. 아버지가 가자 그러면은 만약에 가부장제도에서 간다 하면 아버지 따라가야지 다. 아니야. 아브라함이 가면서 대신에 아버지 갑시다 하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 때 누구예요? 데라 아버지를 데려가면서 동시에 누구를 데려갔습니까? 롯을 데려간 거예요. 롯은 아버지가 없잖아요 이제.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 삼촌이 책임져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나홀이 책임지든 아브라함이 책임지든 둘 중에 한 사람이 책임져야 돼. 그래서 롯이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도 그랬고 느헤미야에도 그랬고 계속 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 데라에게 했을 것이라 추측된다는 이 목사님 말은 안 돼.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 말씀을요 제가 비난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요는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의 포인트는 뭐냐? 창조신앙이고 하나님의 정확한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점이 잡아없는데 교리라든가 학술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도 무난하지만은 단지 이단이라고 비판을 받는 것은 이 교단이라든가 이 학술로 비판을 받을 수 있으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오류가 있다 틀렸다 하는 것은 결국 따지다 보면은 나의 무식함을 드러낸다는. 그래서 절대 동의하지 마세요. 시간이 너무 지나서 죄송한데요. 어쨌거나 재미있잖아요, 그죠? 케이스 하나를 얘기했는데 여러분 절대로 누가 이게 성경에 상이한 사건들 가지고 이야기라도 집에서 다 찾아보세요. 성경에 다 근거가 있어. 절대로 성경은 틀림이 없어. 그렇지 않으면 경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 자, 기도하고 마치더라고요. 오늘 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이 세상이 혼탁한 영적인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말씀만이 온전한 저희들의 길잡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지금 온전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저희들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저희 생명을 받고 그 말씀에 견고히 서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할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제7일 할게요. 그래서 성가대 연습을 좀 일찍 끝났으면 되는데 오늘 한 20분 늦게 끝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20분 좀 초가 됐네요. 다음 주에도 좀 그럴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럼 다음 주에 제7일은 빨리 끝날 거예요. 이렇게 치셨어요. 의자 좀 해주세요. 아니, 요대로 있었어요. 요대로. 의자 나가자만. 이런 부장님 고맙습니다. 아, 예.